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3절 끝까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그 성막 안에서 켜는 등잔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설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잔대와 등잔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암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 성전 그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붙어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폭이 10규빗 그리고 길이는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지성소보다 2배가 꼭 큽니다. 그렇게 해서 5m, 성소는 5m, 10m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뭐가 있냐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딱 맞은편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향단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불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서 등대에 등잔불 7개가 이제 불이 켜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등잔대와 등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여러분 이제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금 1달란트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 한 34kg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34kg 된 이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가지가 이제 7개가 가운데 있고요. 가지가 양쪽 3개씩 켜서 그 위에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결한 아주 깨끗한 감람나무 기름을, 올리브유 기름을 넣고 그것을 항상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등잔대 불 관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심지 관리가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겁니다. 등잔대. 자, 이 등잔대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꼭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다시 이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등대, 그게 등잔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등잔불이 그 등잔불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배려와 역사였고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생명나무의 빛을, 생명나무로서 생명을 제공을 하고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등잔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그 등잔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심지를 항상 관리하고 순결한 올리브유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계속적으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밤에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계속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계속 그 당시에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등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7 금촛대, 이 촛대가 바로 생명나무, 거기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등잔대가 다시 이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빛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워져서 잘못된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동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등잔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유라고 그랬죠.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이 순결한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은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2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항상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나고 빛을 밝히게 돼 있고, 사람들이 이 빛을 통하여 길을 찾게 되고, 이 빛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 2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있으면 돼, 난 성경만 읽으면 돼, 나는 성경만 많이 암송하고 있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오시면 그 성령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을 바꾸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변화되지? 나는 결심으로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본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이지만, 부흥 그럴 때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우리 같은 타조와 같고 이리와 같은 우리들이, 이런 아주 무정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등잔대와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시대도 하나님은 빛을 밝히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가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밝힐 때 그들이 길을 찾고, 또 그들이 염치를 알게 되고,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를 살펴볼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불이 붙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뜨겁게 있느냐. 자,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마음에 불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들이 차갑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차갑게 섬길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나 헌금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빛을 밝히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등잔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순결한 감람류, 올리브유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온 땅 가운데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압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다음에 이 등잔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어요. 이 진설병은 접시를 2개 놓고요, 그 위에 떡 6개씩 올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6개씩 올려둠으로 말미암아 총 12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항상 진설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몇 리터냐 그런데 한 4.4리터 정도가 정확한 것 같아요. 한 4.4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떡 12덩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그 상징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과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헌신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잘라졌다. 뭐 이렇게 이제 빵이 있습니다. 그 빵에서 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빵 10개 중에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기 전에 이 중에 3개는 아빠가 오면 아빠에게 드리자 하고 3개를 따로 떼놓는,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따로 떼어놓았다. 그걸 카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떼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헌신의 뜻이 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밀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 곡식을 빻아야 됩니다. 곡식을 잘 빻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밀가루로 드려질 때 이렇게 밀가루를 만졌을 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 것이 없어야 돼요. 알갱이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이 지문에 다 들어갈 만큼 아주 곱게 빤, 아주 가장 고운 것들을 그걸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랬을 때,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빠는 거예요. 아주 곱게 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곱게 빨아서 거기에 뭔가 거기에 이렇게 알갱이가 생기지 않을 만큼 아주 곱게 빠는 행위가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곱게 빠시죠.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빠는데요, 우리를 빠는데 고난으로 우리를 곱게 빠요. 우리는 잘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쉽게 깨집니까? 내가 딱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쉽게 그렇게 가루가 돼요? 사람은요, 가루 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내가 왜 콩가루가 돼?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나야.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어요. 이 빵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6개씩 놨어요. 6개씩. 마치 벽돌을 생각하면 돼요. 벽돌. 그 시대는 이제 성을 쌓을 때 벽돌을 만들지 않고 돌로 쌓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로 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 까내야 되잖아요. 돌을 놨는데 그 위에다 돌 올렸더니 그게 막 삐뚤어가게 되고 올려지지도 않고, 또 옆으로 뭔가 댔더니 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다 깎아내는 거예요. 벽돌처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돌 위에 돌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돌 옆에 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린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네가 내 옆에 어떻게 들어와 하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12개를 6개를 쌓아놓고 6개를 쌓아놔서 가지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떡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으려면 이게 아주 반듯해야 돼요. 또 위에서 얹어지는 돌도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구가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야 이게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깨졌단 말입니다.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너무 울퉁불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요, 부딪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있는 교회는 내가 못 다녀, 내가 저 사람 없는데 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좀 더 깨지라는 거예요. 더 깨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돌이기에 내 위에 돌 하나 못 들어옵니까? 내 옆에 돌 하나 못 세웁니까? 그만큼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우리를 고난으로 자꾸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 네 위에 돌 하나 올라가야 돼. 또 그 위에 돌이 하나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소위 개성 그러지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성이 어디 있어요? 개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 위에 돌이 얹어져야 돼요. 성도들 위에 성도들이 함께 쌓아지고 성도들이 함께 붙고, 그래서 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올라가면 편하죠. 다 필요 없고 산속에서 찬송 부르고 혼자 거기서 야채하고 하고 산에 올라가서 도라지 캐먹고 더덕 캐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안 깨졌어요. 두 사람도 못 있어서 혼자 있겠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깨져야 돼요. 여지없이 깨져야 돼요. 이미 진설병을 통해서요, 깨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떡이 되기 위해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 위에 빵 하나 더 쌓기 위해서 깨지라는 거예요. 자꾸 더 깨지라는 거예요. 더 깨지라는 거예요. 깨지는 것은 물론 어려워요. 여러분, 깨지는 게 쉽습니까? 깨지는 거는요, 이건 완전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뭐 하나 남기지 않도록 그냥 완전히 그냥 콩가루,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떡이 만들어지고 돌 위에 돌이 쌓여질 수 있고 돌 옆에 돌이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이에요. 이게 신앙이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졌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다 외웠다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깨지는 데 있어요. 더 깨지세요. 더 깨져요. 깨지는 건 어려워요. 아파요. 그런데요, 깨지고 나면요 편해요. 깨지고 나면 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깨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식으로 먹여주신다. 이 재밌는 게요, 이 진설병은요, 자 여기 민수기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민수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죄를 깨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여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는 내 짐을 싸야 되는데 이 진설병은요 떡이 6개 있는 그 상태로 싸라고 그랬어요. 떡 치워라, 빨리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떡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떡 있는 그대로 그걸 보자기로 싸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양식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기만 하면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큰 염려가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뭐 먹고 살지? 여기에 다 매여 있잖아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먹고 살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니까 그 염려하지. 하나님 노릇하지 마. 내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양식은 내가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럼 죽잖아요. 왜 죽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염려해서 하루의 생명을 연장 못해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오래 살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일찍 죽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도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0억 원이 내 생명 하루를 연장 못 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진설병떡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 광야길을 내가 다 책임져. 자유하세요. 염려하고 오늘 먹을 게 생겼다, 드디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염려하지 않을 때 뭐 생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다 예비하셨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 옛 어른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먹을 거 주먹에 쥐고 태어난다고. 먹을 거요 주먹에 다 쥐고 태어나요. 아이들 기를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진설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아마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두었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자비로운 사형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때로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집안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에 부인과 또는 가족들과 했던 얘기들이 하루 동안에 다 녹음이 됐어요. 그것이 만일 공개가 되었어요. 어쩌실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안에 CCTV가 있고 또 녹음기가 있어서 다 녹음이 됐다. 어떤 때는요, 하루 동안에 했던 일 가지고도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하루 동안 했던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녹음기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품고 있을 때 그 동기 자체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구약시대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마지막 17절부터 이 동해 복수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이 구약과 고대 중동의 형사법에는 동해복수법입니다. 가해자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공정형벌법과 또 피해자는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피해 보상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에 따른 법, 이것을 동해복수법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을 처하라고 그랬고요. 짐승을 죽인 경우에는 그 짐승의 값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고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는 상해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하여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죄를 졌어? 그럼 심판받아야지. 멸망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우리가 복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고스란히 똑같이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동해복수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해복수법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반드시 나는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벌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5장 38절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세요. 너희들이 동해복수법의 원리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원리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너희는 이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편 뺨을 치면 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종을 부리다가 종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뺨을 칩니다. 그럼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왜 나 뺨을 칩니까? 할 만큼 죽음보다도 더 치욕적인 그런 형벌이 뺨을 치는 거였대요. 뺨을 맞느니 죽이십시오 하고 주인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형벌이 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뺨을 맞았을 때에 왼편도 돌려댈 만큼 은혜 원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법으로 했으면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예수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부터 동해복수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원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포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넌 보복의 원리로 살아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고 은혜 원리로 살아가는, 계속 은혜.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오른편 뺨 쳤어요. 또 고발 속옷을 갖고자 해서 겉옷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요. 심리까지 가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까지 보복하지 말래요. 그까지 은혜로 대화하래요. 은혜로 대화하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은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살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실력으로 설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최 장로님 임종 예배를 또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숨을 가쁘게 쓰시면서 이렇게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이제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요. 숨 넘어가는 순간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숨 넘어가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금방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 몰라요 저주했어요. 딱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매를 맞고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울면서 밖으로 나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무엇을 남길 거예요? 무엇을 남겨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해 복수법의 결론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 오늘 비도 오고요. 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가 안 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각박할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고 또 받고 또 그 은혜 통로로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